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마엘의 그다랴 총독 암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몬과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암몬과 결탁하여 이제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다랴를 쳐 죽이고 또 그를 호위하였던 바벨론의 군사들을 살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출신 순례자 80명에 의해서 본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살인사건이 들통날까봐 그들을 오히려 그다랴 총독을 만나러 갑시다 유인하여서 80명 중 70명을 쳐 죽여 구덩이에 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재물을 이제 받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 그다랴와 그다랴의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 미스바 잔류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그다랴 유다 총독을 살해한 것일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마엘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외하고 오히려 그다랴 총독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가를 무너뜨렸던 바벨론과 손을 잡고 그리고 유다의 왕족인 자신을 제치고 이렇게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다랴 이 암살 음모가 사실은 사전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요한안을 비롯해서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사전에 이미 이제 그다랴 총독에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장 전반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잔한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즉 성도는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족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하난이 충정어린 고발을 합니다. 총독이시여, 이스마엘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충정어린 고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다랴가 그 말에 불신하고 그리고 이 요하난의 말을 묵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레미야 40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지라. 믿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충정어린 요하난의 말을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하난의 충정어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보기만 했어도 아마도 그다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살인 음모는 사전에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나 그리고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내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격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대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여 그 말씀을 되새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생명의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정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가적으로 중책을 맡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바로 그것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도 죽이고 또한 예비를 드리러 갔던 북이스라엘의 80명 가운데의 70명도 쳐 죽였던 이러한 암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니까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부터 비롯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점점 금이 가다 결국은 댐이 터지듯 폭발하고 파괴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적개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개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성난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차올라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적개심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에 대하여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모습,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시작했지만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울왕을 버리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시기와 질투는 점점 죄를 먹고 공룡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트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권속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조그마한 시기와 질투가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죄를 먹고 적개심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높아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축성을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